성경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이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가.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구나. 이것을 피하라 하시고, 이것을 조치라 하시고, 이것을 싸우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피하여야 할 대상, 그리고 쫓아가야 할 대상,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쉬워져요. 예.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아파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한 단원이나 한 문장을 볼 때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셋이 되어야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둘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셋이 되어야 완성. 그래서 3층 천이 하늘이지, 하늘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층 천, 하늘은 세 개다. 하나님도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셋이 모이면 완전하게 된다. 영혼, 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에도 보면 특히 하나님의 동사가 나타날 때, 야, 내가 너를 들었어. 내가 너의 소리를 들었어. 너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내가 너의 아픔을 보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셋의 개념이 없는데 히브리인들은 이 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정확합니다. 항상 셋을 따라가요. 셋. 삼자를 따라가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근데 동사에 보면은 오늘 아주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피하라, 조치라, 싸우라.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설교문을 보거나 어떤 문장을 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그 세 가지 동사를 찾으셔야 돼. 찾으셔야 돼. 그래서 찾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구나.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아론의 축복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 아론의 축복 공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부분,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모든 물질을 갖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굴을 비치사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구원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그저 물질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받기 원하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면 태양이 모든 만물에게 비치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세 가지 동사를 늘 염두에 두면은 저도 그렇게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세 가지 동사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암기력이 뛰어나나, 제가 미국에서 15년 있으면서 공부를 참 오래 했었는데 그 공부를 유대인들하고 같이 해보면은 유대인들은 그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력이 뛰어나냐 그랬더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공부할 때 수학 공식도 이렇게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외치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막 외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외니까 그분들이 왜 암기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세 가지 개념에서 그다음에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할 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는 거죠.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성소의 은혜, 우리가 다 같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리라. 성막들, 성소, 지성소 될 때 세 가지의 완전함,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히브리 문화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또 삼중 구조를 말하고 있구나. 세 가지를 완성해야 되겠구나. 하나만 완성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들이 쫓아가지 말아야 될, 꼭 피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돈입니다. 돈. 돈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냥. 근데, 아유, 너무 실망이 크네요. 예, 오늘 뭐라 그랬냐면, 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대요. 돈 때문에 괜히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그 돈이, 내가 좋아하는 돈이 말이야.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돈을 추구하고 살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일단 읽고 있는 분들은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자들이지 하나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더 빠지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있는 것처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라. 돈이 우상이 돼. 그래가지고 근심으로써 믿음에서 떠난 다음에 그 물질을 사랑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를 찔러버려요. 거꾸로. 내가 물질을 추구해 갔는데 그 물질이 나를 찔러버려요. 여러분, 이 물질관에 대해서 좀 더 젊은 나이에 정립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에 정말 그 미국에서 돈을 버는데 잘 벌리더라고요. 돈이 잘 벌리다. 아마 우리 어머니가 평생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회를 해도 잘 돼요. 왜냐하니까 사업적 머리로 주여 하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렇게 큰 건물을 질 수 있는, 주여, 이 비밀을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20대에 저는 물질에 대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물질을 포기하리라. 물질을 포기하리라. 물질 없는 직업을, 물질하고 관계없는 직업을 나는 꼭 가지리라. 물질하고 관계없는. 제가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사례비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 사례비 더 주세요. 사례비를 뭘 더 받아야 더 받긴. 있는 것도 족한데, 있는 것도 다. 어저께 어떤 지휘자가 그러네요. 아니, 그 돈 가지고 다 뭐 하려고 그래. 근데 또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돈을 이렇게,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사는가. 근데 돈을 탁 초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멘할 줄 알았습니다. 아까 내가 돈을 초월해야 된다 그럴 때는 아멘 안 하더니, 그 다음에 돈을 주시더라고 할 때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때 아멘 해야 되겠구나. 돈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없어져요. 돈 때문에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돈 때문에 시험 받고, 돈 때문에 죄 짓고, 돈 때문에 눈앞에 있는 뇌물 몇 푼 받고, 그러면 점점 우리들의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초월하기 위해서 물질관을 정립해야 돼요. 내 물질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대화 중에 돈을 쫓아가는 대화, 뭐 돈 때문에 시험 받았니? 왜 나는 돈이 없니? 뭐 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면 속물이 됩니다. 돈을 얘기하지 마세요. 직장에 가서도 돈 올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돈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를 더 죽여버려. 우리를 찔러, 오히려. 우리의 명예를 떨어뜨려. 그래서 물질은 사용하라고 준 거잖아요. 물질은 사용해서 인간을 사랑하라. 물질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서 내게 주어진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어저께도 거의 전교가 나와서 바자회를 해서 우리 어려운 한 가정을 돕자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우리들이 풍성한 바자회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 본부석에 앉아 있는데 나 우리 교인들이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헌금하는 걸 보면서.
야, 바자회를 하니까 끊임없이 5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주 그냥 샘솟듯이 주문해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돈을 받고 가는데, 야, 이렇게만 하면 우리 교회도 헌금이 좀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바자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초월하고 내가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려운 가정, 그 아이가 온전치 못할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오죽했으면 아파트 방을 빼야 된다고 생각할 것인가. 얼마나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그럴 때 우리가 내 아이가 아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자꾸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돈에 대한 개념이 자꾸 바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동사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뭐냐 하면 첫 번째 동사가 자, 6장에 가셔서 이것들을 피하고, 근데 6장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냐? 앞에서 말했던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 돈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을 빨리 피해야 돼요. 나이가 많으셨는데 아직까지도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돈을 우리들이 피할 개념이 아니라 돈을 추구해야 될 개념으로 아신다면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돈을 주질 않으셔요. 예.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목표, 이것을 피하면 하나님이 다른 좋은 것들, 돈만 행복이 아니잖아요. 자녀도 행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좋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했더니 앞에서 쭉 얘기했던 이런 돈에 대한 개념들, 즉 돈을 사랑함,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 그것이 뭐냐? 11절에 이것들 돈을 사랑함을 피하고. 자, 피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피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를 피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는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야 되는 것은 거꾸로 돈에 대한 생각들을 피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피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쫓아가야 되는 것, 따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6가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도 3가지입니다. 3가지. 그래서 여러분 6개 동사가 나오면 2개씩이나 이렇게 3개씩 묶어야 되는데 2개씩 묶으면, 자, 의와 경건은 누구를 향한 신앙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따르며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따르며예요. 두 번째 동사 6개의 명사가 나왔는데 의롭게 살기 원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의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나 의롭게 살기 원해. 그 뭡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수가 있어요. 야, 나다나엘아, 네가 참 이스라엘 선생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하나님의 경건함을 드러내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의 모든 고초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이 남편하고 계속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막 그렇게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이 있다니까 갑자기 오늘 권사님이 폭소를 터뜨리네요. 권사님도 무슨 고민 있으신가? 근데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이 뭐 남편에 대한 고민이든 직장에 대한 고민이든 어떤 그 질병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저도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아, 이게 참 고민이 많다. 그럴 때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의 신음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 이 3가지 동사가 다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 내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걸 알 수 있다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인이 암으로 마지막 40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편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에 그것이 암이 되었고 천국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목사님이 이 찬양 불러주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 보면 하나님 귀로써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비록 그 젊은 여인은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만 그분이 좋아했던 그 찬양이 늘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는 나를 아시는 게 하나님의 의의고, 하나님의 의의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의예요. 나를 심판하시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율법을 주시고자 하시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안 되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사랑의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거룩이었어요.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아픔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두 번째,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은 뭐냐면 사람을 향해서,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와 경건을 깨닫고,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는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언젠가 당신을 변할 거다. 언젠가 너는 변할 것이다. 그리고 믿어주니까 어떻게? 사랑. 물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물질은 사용해야 돼. 최대한 물질을 많이 사용. 어저께처럼 끊임없이 5만 원짜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저께 그 바자회 때 끊임없이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쿠폰으로 바꿔갔던 그것이 계속 이어질지어다. 예. 예. 그 물질은 계속 나와야 돼. 왜? 그 가정을 사랑하니까. 그 가정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인내와 온유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인격자가 되어야 되느냐? 꾸준히 인내하는 사람. 금방 화내지 마시고 좀 인내하세요. 인내. 네? 자, 인내하고. 아, 저 성격이 참 온유하다. 온유한 별명을 받아야지. 옆에 있는 사람 나를 갖다 욕할 때, 아우, 쟤는 성격이 불 같아. 네. 그러면 되겠어요? 네.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봐요. 따뜻하게 잡아. 당신은 참 온유합니다. 칭찬해봐, 시작. 당신은 참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네. 온유합니다. 네. 다시 한번 손 잡아봐. 성질 좀 내지 마라. 시작. 성질 좀 내지 마라. 온유해야 돼. 성질을 부릴 때 보면 얼굴 보면 얼마나 마귀 같은지. 예? 목사님한테는, 아, 목사님 저 김권사요. 막 남편한테, 야! 아유, 권사님 그러지 마요, 남편한테 제발. 예, 예. 네, 자,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 자, 두 번째 동사는 뭐다? 따르며. 11절에 나오는 따르며.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세 번째 동사는 뭐냐? 싸우라. 사람을 향해 싸우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라 그랬어요. 예. 하늘의 권세 잡은 마귀들이라 그랬잖아요. 싸움의 대상은 뭐냐? 선한 싸움.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 왜냐하면 그 마귀는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려고, 마귀의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를 좀 덜 드리고 결국은 시험 받아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자기가 머물러야 되는 그 불못에 우리를 끌고 가려는 게 그의 목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자꾸 마귀가 더 좋아하는 막 술, 담배 중독, 뭐 죄 중독, 도박 중독, 나쁜 것 중독, 이런 것들과 우리들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갈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쫓아가려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냐가 구분되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야 되는 것은, 돈 문제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돼. 막 무슨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거 별로 좋은가?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머리로 돈을 벌어보세요. 많이 벌었어요? 좀 벌었습니까? 그래서? 예? 머리 많이 굴려서 돈 좀 벌었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그것은 그런 모임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경건. 사람을 향해서는 뭐와 뭐?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나 자신을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금방 외워지죠. 금방 외워지잖아. 나 자신을 끝까지 인내하고, 거지 같은 성질을 버리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는 뭐다? 무슨 싸움을 싸워야 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금방 외워지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부인이 아닙니다. 부인은 어떤 대상이야? 그냥 귀여워해주고, 불쌍하다. 그냥 부인은 무슨 대상이냐 하니까 그냥 송금해줄 대상이야. 예. 아멘. 예. 부인은 그저 송금해줄 대상이지 욕을 전달해줄 대상이 아니에요. 부인은 존경해주고, 가능한 부인에게 경을 씁시다. 네, 사모님 오늘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그냥 경건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부인은 손잡고 같이 천국 갈 대상이니까 손잡고 늘 가정재단 쌓고 하라고 부인을 주신 거예요. 응? 부인이 열심히 믿으면, 야, 내가 당신보다 덜 열심히 믿는 건 이건 우리 가문의 수치다. 내가 더 열심히 믿을게. 그리고 더 열심히 믿고. 자, 그런 다음에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무엇을 취하는 것이냐?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목표는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행해야 된다.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취해가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가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가장 선한 간증이다.